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중에 선교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도전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하여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일본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시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본에 대한 역사적 감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태국으로 결정을 하고 모 선교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여러 목사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 진지한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그 선교단체의 대표 되시는 이모 목사님이 선교 지원을 하신 그 목사님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의 선교지는 태국보다 일본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자 이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 일본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역사적 감정 때문에 태국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선교단체의 권면으로 일본으로 결정하고 선교사로 들어가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나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고대 역사의 강대국 중 하나였던 아수르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보다 136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아수르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찾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첫째, 오래된 도시라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이름이 창세기 10장 11절에 처음 나오는데 니느웨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약 4,500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3,000년 전의 도시라면 니느웨는 예루살렘보다 1,500년 더 오래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둘째로 큰 도시라는 겁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3일 길을 가야 하는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죄악의 도시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으로부터 적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는 모르긴 해도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선교사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과 일본과의 관계는 수십 년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요나와 아수르와의 관계는 그 당시 현재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더 고민하게 만든 것은 적대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고 난 후에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민 끝에 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한 이유는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컸지만 심판에 앞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보다 심판을 더 원하셨다면, 먼저 행하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더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구약보다 신약에 더 많다는 겁니다. 구약에 더 많을 것 같지만 신약에 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에 대한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게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심판보다 회개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심판보다 회개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나의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과, 둘째, 아수르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기보다는 심판을 받아 멸망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이나 삶을 보면은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가 회개하여 용서받기보다는 심판을 받아 멸망되기를 원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민족주의가 다 나쁜가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족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 즉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교만의식 위에 세워진 변질된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된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질된 민족주의가 요나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기에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보다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 민족을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특권이 감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우월주의, 민족적 교만의 원인으로 변질되어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유대인들의 민족적 우월주의, 즉 민족적 교만이 구약시대는 물론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 사도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며 이방인과 같이 멸시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세겜 근처, 그리신산 근처에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대 민족, 이방인들이 피가 섞여서 멸시당하던 민족들이 지금도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로 올라가면 가까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을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행을 깨시고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그 당시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의 그 교만의식이 변질된 민족의식이 사도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나가 유대인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면 당연히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변질된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걸려서 바다에 던져진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왕은 아슈르단 3세였는데 왕으로부터 온 백성은 물론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수르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게 됩니다.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간도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심히 싫어하고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나타난 요나의 반응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종의 항의였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반기.
둘째 반응은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지금 니느웨 성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지금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언제 멸망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하는 걸 지금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변질된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의 문제입니다.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제대로 공부하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났는데도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사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조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도 역시 아니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당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변질된 민족주의 틀에 갇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은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변질된 민족주의 틀에 갇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좁은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음에도 땅끝과 모든 민족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 땅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승천하시기 전에는 땅끝과 모든 민족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의 신약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이기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기주의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만이라는 변질된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변질된 민족주의가 오늘날에는
교회 이기주의라는 모습으로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의 성장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교회만 성장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한다면 이런 모습이 교회 이기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과 요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교회 이기주의 모습과 요나의 변질된 민족주의 모습과 뭐가 다르다는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이기주의는 요나의 변질된 민족주의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이라는 변질된 민족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넓게 보아야 합니다. 높게 보아야 합니다.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땅끝과 모든 민족을 볼 수 있는 성교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나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러한 행동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요나서 1장 5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사사기 6장의 아간 사건, 사무엘하 11장의 다윗과 밧세바 사건, 열왕기하 5장의 게하시 사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까지도 숨길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생각까지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공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존재, 생각까지. 그러나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생각이 있었다면 잠을 이렇게 잘 수가 없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도망을 가려고 요바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요나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요나는 순조롭게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결정이 옳았다고 착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간다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전개되는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허용적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용적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시는 것. 그대로 두심으로 직접 경험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용적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는 신정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도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행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분명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배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셨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의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어쩌면 허용적 섭리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의 길이 순조롭게 열린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열리는 상황이 혹시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자기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기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는 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설마는 사람을 죽이고 혹시는 사람을 살린다고. 명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설마는 사람을 죽이고 혹시는 사람을 살린다. 요나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심판에 앞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요나의 생각 속에 변질된 민족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변질된 민족주의와 같은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나는 하나님이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같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마음을 이해하는 성교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는 공개적인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민족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교회의 이기주의로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공개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거룩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